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찬양 주가 다시 오실 때까지와 주가 일하시네 찬양 골라봤는데요. 네,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네, 저희 다음 찬양 주가 일하시네 같이 찬양 드리실 텐데요. 여기 가사를 보면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하실 때 우리네 아버지의 은혜라고 하는데 저희 함께 여기에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가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좀 이따가 찬양 같이 하고 기도 같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시간 많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받으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고는
온전히 버틸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정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기에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성원 안에는 재활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있고 마음은 간절히 원하나 환경과 처지가 허락되지 않아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니다.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될 것, 막힌 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복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9절. 오늘은 우리 김준원 총재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을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이 부치고 자진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 부여하신 분은 여러분들 위해서 가난하게 되겠습니다. 그분을 가난하신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아주 훌륭하게 읽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몇 되진 않지만 저희들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선생님들이 행하는 그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꼭 필요한 인재들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 세운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앞길과 장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정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보정도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드린 것을 여러분들 꼭 좀 확인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 주보 밑에 보면 묵상의 글, 그러니까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을 좀 넣어 놓았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보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보내드린 거 밑에 보면 간단하게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누구와 함께 하셔도 좋고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혼자라도 그런 질문을 본인에게 던져보시고 스스로 답해보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지금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제목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 우리는 흔히 생각했을 때 내가 부자가 아닌가. 제가 그 어릴 적에는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설문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자기가 상층, 중산층 아니면 하층, 경제적으로 어느 곳에 속하냐고 이런 그런 질문이 많이 있었을 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IMF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중산층이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IMF가 터진 이후 그 중산층이 거의 사라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의 편중이 많이 가진 분들은 많이 갖고 적게 가진 분들은 더 적게 갖게 되어지는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된 거죠.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그렇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기준이 내 통장 안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투자해놨을 때 그 투자한 건물이 됐든 땅이 됐든 그것이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은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와 있는지 등등을 우리가 보고 내가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하기 때문에 실은 사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많이 가진 자에게 더 안정적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자꾸만 세상은 교육을 하고 있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더 가지려고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갖지 못한 상대 비교적인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나의 행복의 여부를 결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이게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안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자꾸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너무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그걸 완전히 뒤엎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극심한 환난, 또 극한 가난 속에 있었던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설적인 삶, 그게 뭔가,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그러면 그러한 삶이 가능한가 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역설적인 삶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역설적인 삶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가 이 본문 안에서 그런 걸 저는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2절 말씀에 어떤 사용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극한 상황과 대치되는 삶,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너무 상반된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단어들을 통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지금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에 환난과 많은 시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힘든 일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포도즙을 만약에 짜낸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포도즙을 만드는 그 틀 안에 우리가 포도를 넣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즙을 짜려면 무엇인가 힘을 가해서 거기에 있는 수분을 밑으로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의 좌우 상하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그 압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몰아쳐오는 상황, 그것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시 그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어떤 것으로부터 그런 어떤 환난을 받았는가라고 봤을 때 가장 큰 것이 종교적인 핍박이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이 받는 그 어떤 고통과 핍박은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인 탄압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였으니까 자국의 어떤 자유를 이렇게 지키지 못했던 때니까 정치적인 탄압도 있었겠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사회적인 차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떤 복합적인 것들이 이렇게 함축되어서 그들의 어떤 삶이 숨막히는 고통을 겪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조금 부족한 상태, 그래서 조금 불편한 상태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얼마나 극심한 가난이 있었던지 완전히 자신의 그들의 삶에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절박한 빈곤, 그래서 누군가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다수인 경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힘조차 없었던 그런 상황을 이 극심한 빈곤,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인 거죠. 이거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요, 외부로부터는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언급한 그런 고난이죠. 내부로는요,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상황이라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그 행동이나 리액션이 나올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나라를 원망하는 그런 반응이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보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넘치는 기쁨. 여러분, 넘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많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약에 500cc의 물에 넘친다라는 표현을 쓰면요, 500cc가 넘는 양의 물이 그 컵에 부어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죠? 한 600cc를 부었는다 그러면 100cc의 물은 흘러 넘치는 거죠. 지금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흘러 넘쳤다. 그것은 마치 물컵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서 막 샘솟듯 올라오는 상태,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최악인데 어떻게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겼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자 해서 막 생기는 그런 정도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좌우되는 그러한 기쁨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압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펄펄 끓는 기름에 던져지기도 하고, 피부를 막 껍질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큰 굶주린 사자들 앞에 던져서 잡혀 먹게 만들기도 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찬양하면서 당당하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마음이 그들의 삶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포기하고 싶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기쁨이 넘친 건 주님이 주신 기쁨인 거죠. 그 기쁨이 그들의 삶을 압도했던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 그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더 나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게 만들었냐면 풍성한 연보, 헌금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헌금을 누가 합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야 헌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풍성한 연보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물질적으로 많이 드린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어떤 내용으로 살펴본다면 현실적으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그들이 많이 헌금을 한들 얼마나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풍성한 연보를 그들이 했더라 라고 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양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 거냐면 물질보다는 그들의 어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먼저 섬기려고 하고 먼저 나누려고 했던 그들의 넉넉한 마음의 풍성함을 보셨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누구를 돌보겠어,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옆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 그 일에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전부를 드렸던, 두 렙돈을 드렸던 여인과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대적으로 부자가 많은 연보를 했고 두 렙돈밖에 없는 그 여인은 정말 상대적인, 이렇게 절대적인 평가로 보면 아주 적은 액수를 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죠. 그 부자에게는 그 많은 돈이 퍼센티지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그 두 렙돈이 100%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그에게 너가 그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지금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형편은 가난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가진 것은 없었으나 부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제목에 부유하지만 가난한 자의 삶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역설적인 삶을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내용을 명확하게 더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역량을 넘어선 헌신을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100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120, 150의 헌신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는 어떤 맥과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 어거지로, 억조로 시켜서 하는 것이나 사람들에게 체면이 있으니까 체면 칠해하기 위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헌신이었다. 세상 경제 논리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내 것을 지켜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어떤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시대는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마게도냐 성도들과 같은 삶을 오늘도 가능한 삶인가? 그들이 살았던 삶이 정말 가능한 삶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은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라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한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깨달았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기도를 하든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든 고민을 하든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혹은 건강이 좀 회복되기만 하면, 가정이 좀 안정이 되기만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은요, 채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실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채움에만 이렇게 포커스 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은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극한 상황이 있지만 그들이 넘치는 기쁨을, 또한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가 왜 지금 가난하지만 부한 자인가?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진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서 부유하신 이는 누군가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십니다.
여기서 부유한 이는 누군가요? 예,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그 존재 자체가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육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택한 극단적인 가난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이 가난은요, 앞에서 사용했던 그 극심한 가난에서 사용했던 그 가난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가난하고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극한 가난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한 극단적인 가난을 그러면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9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부유한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의 부유함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 되게 하심으로 도리어 가난했던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서 얻어진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가난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극단적인 가난을 선택한 이유인 거죠.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진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부유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셨는데,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어지고 내 어떤 마음에 간직되어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매 순간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그 원천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힘, 그것이 복음이죠. 낙심하고 좌절할 순간에, 원망할 그 시간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그랬던 겁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그랬던 거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난 중에도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헌신의 어떤 힘, 용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이 가졌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가난이 무엇이고 진짜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난은 내 통장 잔고에 얼마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영적인 풍요를 깨닫고 누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게 합니다. 진정한 가난뱅이가 되는 빈곤의 상태가, 영적인 빈곤의 상태가 되는 것은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 때예요. 그런데 이것만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부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좀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 너의 상급이 온전히 너가 기대한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 라고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부자 청년은요,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너무나도 크게 보였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부가 그의 눈과 마음을 가렸습니다.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소망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마음을 가려서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주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함께 베풀어 주실 그 축복, 형언할 수 없는 일시적인 부가 아니라 영원한 부를 그가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부가 그것을 가리었던 거지. 그는 부유한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한 자였다. 여러분이 이 부자 청년과 같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느낄지라도 불안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지금 내가 있고 없어서 불편한 그 일시적인 그 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드신다면 실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늘의 어떤 신령한 복만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복은 주시지 않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하늘의 복은요, 실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리게 될 이 복을 이렇게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지 마시고 채우려고 하는 채움의 어떤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덤으로 주시니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죠. 영적인 회복은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에게 부유를 선사해 주시고 선물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영적인 부유함에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붙드심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이 아닌 복음에서 솟는 넘치는 기쁨을
또한 그 기쁨이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나누어지는 것까지 이어지고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산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들여 헌신했던 마게도니아 성도처럼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러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어떤 자원하는 헌신이 우리의 삶에 풍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땅에 사는 동안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헌신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저희들의 헌신이 사용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며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식사를 애찬을 준비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경제적으로나 또한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사명자들을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식사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가난하지만 부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나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